우리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이렇게 영적 전쟁의 고지, 세 가지 고지를 지키라는 걸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가 혀를 지켜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몸을 지켜라.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치열하게 살면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정말 입시 경쟁 치열한 것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입시 전쟁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 대학을 졸업하면 다 되냐? 이제는 취업을 두고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양질의 취업 자리를 놓고 많은 졸업생들이 또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취업 전쟁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취업을 하면 다냐? 이때부터 직장에 출근하려면 그 아침에 복잡한 교통 상황을 뚫고 가야 돼요. 여러 번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이렇게 어렵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출근 전쟁이다, 뭐 그런 말들을 하지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실제적인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쟁처럼 그렇게 치열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이다, 이런 말을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치러야 할 진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마귀가 그때부터 비상을 걸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수많은 공작을 가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야, 오늘 이번 주일날 놀러 가자, 뭐 그런 유혹도 떨쳐버리셔야 됐고, 또는 좀 더 자고 싶은데 그 유혹도 떨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또 조금만 거짓말하면 이익이 이만큼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차마 그리스도인에서 거짓말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행했을 때 바로 이것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오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말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또 그리고 행동의 영역에서도 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혀에서 말의 영역이 일어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의 영역,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지켜야 되고 혀도 지켜야 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몸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몸은 마음과 별개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행위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결정하고 판단하니까 거기 따라서 몸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결합된 인격체로서 행동을 하고 인격체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단위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걸 봤습니다. 몸과 마음을 합친 어떤 단위, 마음.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몸과 마음을 합치면 모함. 외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 접해봤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늘 어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인격체로 뭔가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한 어떤 개념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분이 창안한 게 모함이란 단어예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인간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어떤 인격체를 표현하는 단어로는 마음, 이 개념이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옛날에 철학을 공부할 때
심리 철학이라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것도 제가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마음, 참 신선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체로서 몸과 마음이 결합된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고유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마음이 있는 거고, 또 그 행동을 실행하는 주체로서는 행동이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시발점은 마음이고, 그리고 그 최종 주체는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정 주체로서의 마음도 지켜야 되고 행동 주체로서의 몸도 함께 지켜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소극적인 방식과 적극적 방식이 함께 있어요. 먼저 소극적 방식으로는 모든 마귀 사탄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행실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때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돼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해놓으면 이걸 아무리 펴도 종이가 어떻게 접혀지려고 그러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종로를 했던, 죄의 종로를 했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새 사람이 되어도 우리 몸은 자꾸만 어떻게 죄로 돌아가려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마치 노예에서 해방된 노예가 해방은 됐지만은 몸에 배인 거는 노예 시절의 생활 모습이니까 자꾸 노예 삶을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전형적인 예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뭐 조금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애굽에 있는 고기가 막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생선과 뭐 파와 또 뭐 부추와 마늘을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몸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미 죄로부터 어렵담을 받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몸이지만은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온갖 옛날의 습관들, 죄된 모습들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어가 자꾸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몸에 배인 이 죄의 습관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배인 습관을 고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도박 습관 혹은 뭐 마약하는 거 중독된 사람들, 그거 고치려면 정말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기려면 그냥 보통으로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성과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그냥 정당한 정도로는 안 되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야만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라시대의 명장이었던 김유신 장군이 이 화랑 시절에 젊은 청소년이죠.
환왕도 시절에 천관이라는 기생을 사랑해서 그 기방에 들락달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그 어머니 만명 부인이 그걸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 커서 왕가 공을 세워서 왕가 부모에게 기쁨을 줄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 그렇게 술과 여자만 쫓아다니느냐 하고 막 울면서 막 음하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김유신 장군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이제 졸고 있어요. 말을 타고 오는데 졸다 보니까 말은 습관대로 그 집 앞을 가가 멈추는 거예요. 그럼 김유신 장군이 탄 말이 그 집에 딱 오니까 이 문을 열고 이 청관이 쫓아나오면서 나으리 왜 이제 오시는 거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깨보니까 자기가 다시는 안 오겠다 한 그 앞에 딱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막 이렇게 웃음을 흘리면서 들어가자 그러는데 갈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김유신이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 말의 목을 팍 쳐버렸죠. 그리고는 다시는 안 간다. 그래 딱 끊었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삼국을 통일한 명장이 되어가지고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몸에 배인 죄악된 습관과 싸우려고 하면 그냥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목을 치는 그런 단호함이 있을 때에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적당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그게 더 편해지고 그런 쪽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 배인 습관되어 있는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지체, 이 몸의 일부를, 몸의 구성원을 지체라 그래요. 너희 몸의 구성원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을 사용해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도구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그런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 그런 말이죠. 여기 보면 소극적으로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 드리지 말라, 이 말은 우리 몸의 일부라도, 어떤 한 부분이라도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뭐예요? 우리의 눈을 금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눈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한 거, 혹은 잘못된 거, 이런 것들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 뭘 유혹합니까? 저 선악과를 보라,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가지고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그런 유혹이 될 만큼 보지도 말아야 돼. 또 우리의 입을 금해서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선한 말을 해야 될 그런 입인데, 여기서 남을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고 또는 사람을 죽이는 비수가 돼가지고 어떤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입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손을 금해서 악한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까지도 전체가 다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걸 만지면 우리 몸이 죄악에 감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 발로는 죄악된 곳에 가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발이 그런 죄악된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 있다 보면 언제 물들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것은 조금 더 그래도 점잖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더 아주 과격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른 죄 없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주 예수님 과격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손이나 발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구원을 결정하는,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큰 주제라면 차라리 이런 거 없더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정상인 몸으로 지옥 떨어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물론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죄 짓는다고 실제로 자르고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죄와는 단절하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는 피 흘리기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죄에 있는데 뭐 적당히 그냥 허용해주고 이러면 한번 우리 속에 들어보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은 토치칼을 만들고 절대로 그게 없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이게 죄의 특성인데, 그러니까 죄와는 조금 더 내 속에서 자리를 만들어줘도 안 되고 그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있다면 피흘까지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그 워치만 리라는 그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떤 한 형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 자리에 보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한 4명이 앉고 이러잖아요. 그 다른 3명이 같이 앉아 가게 되었어요. 그 장기 여행이 심심하니까 우리 카드 놀이 하자 하고 카드를 놀이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도 당신도 함께 동참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 가운데 카드 놀이 할 줄 모르세요? 할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손 가지고 뭐 하시게요? 그러면 이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달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을 가진 형제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지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제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고 이 손이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드놀이 하는 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손도 내 손이 아니에요. 발도 내 발이 아니고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우리 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서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을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할 성전을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이 가득 찬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진노하셔서 그들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잖아요. 예수님 평소에 안 하시던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은 바로 성전은 거룩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을 때 주님께서도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들어오면, 그리고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우리 주님이 역시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주님이 진노하셔서 쫓아내고 하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몸을 정결하게 하셔야 된다. 우리 몸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손과 발과 눈과 입을 딱 우리가 이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때는 죄와는 피 흘리게 싸워서 그리고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성전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내야만 정말 우리는 성결한 영적인 이 성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성전 안에 죄란 놈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우리의 성전된 몸이 죄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순결한 성전으로 유지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몸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몸으로 통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마귀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죄와는 피 흘리게 싸우셔서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소극적으로 이 죄에 내주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대 공격이 최대 수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키려고만 하면 안 되고 이 몸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죄란 놈은 자연히 멀어지겠죠.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내 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이나 믿음이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든 믿음이든 그것은 우리의 머리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몸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마음의 사랑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도 표현되고 몸으로도 표현돼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마음에는 있는데 말이나 몸으로 표현 안 된다, 그거는 온전한 사랑도 아니고 없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그랬지 안 그런 척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그 노래가 나오는데 갑순이는 시집간 날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돌이도 장가간 날 달 보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은 있었지만은 표현 안 하니까 그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참 이 한 많은 민족이라는 게 왜 한이 많으냐면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사귀는 거야. 그래서 사랑이 있어도 안 그런 척 해가지고 이렇게 이 결혼한 첫날 밤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또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안 그런 척하고 막 있다 보니까 화병이 돼가지고 병나고 막, 이게 우리 민족의 한이라는 정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표현 못하니까 나오는 그런 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거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랑이지, 그게 온전한 거지. 표현하기까지는 그건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도 표현하셔야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하셔야 돼요. 뭐 선물도 갖다 준다든가, 뭐 위에서 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든가,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가 나와야 그게 사랑이지, 말로만 말도 없는 그런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연애하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믿음의 식구들인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도 사랑하고, 또 선물도 사주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행동으로 옆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표현을 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마음속에 있는 마음으로만 끝나면 이건 더더욱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말로도 표현하고 몸으로 실천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행동으로 표현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뭐냐?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 행함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다 삶으로 증명을 해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냐?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바로 방주를 준비한 믿음,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그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독자까지도 바치는 그것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 내 믿음이 증명되었다, 그런 말이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사도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든 믿음이든 그것은 마음속에만 혹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몸으로 표현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기쁨으로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사랑은 머릿속에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나 사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도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그 수고가 필요하고요. 믿음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따라 나와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꾸 마음속에, 물론 마음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이렇게 바꾸는 게 먼저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표현하고 몸으로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표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키되 마음도 지켜야 되고 입도 지켜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또한 우리의 몸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온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내 자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마음으로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입으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고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첫째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계시고 또 내 입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 계시고 또 내 몸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없어서 내 마음이나 입이나 몸으로 범죄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하게